창세기 30장 25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는 것처럼 또 나를 보시는 것처럼 그 생각과 그 시각에 맞추어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생각을 할 때에 객관적이지를 못하고 지극히 주관적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먼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시각과 그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보는 것, 그걸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관적인 시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먼저가 아니고 내 형편과 내 입장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먼저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 관계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하고 또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하고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예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먼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자기 입장과 형편이 기준이 된다 그랬죠. 내가 우선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와 라헬의 자식 경쟁을 보면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여종까지 야곱의 아내로 삼아가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식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제 이름을 지은 걸 보면은 공통적인 것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내 편이고 내 억울함을 뚫으시고 내 불쌍을 봐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거야. 이런 자기 생각을 드러냈다겠죠. 그게 주관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내가 잘 됐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다. 이렇게 연기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날 도우셨으니까 하나님 내 편이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날 도와주시고 계셔.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이야.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얘기 나왔죠. 어느 한 사람 소원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도 들으셨고 라헬의 소원도 똑같이 들어주셨던 거예요. 레아에게도 아들 주시고 라헬도 결국은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주관적인 생각이 되면 서로가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기 바쁘단 말입니다. 봐라, 하나 내 편이야. 아니다, 내 편이야. 내가 이겼어. 그래서 경쟁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누가 더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이 객관적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나를 도와주신 줄 알았는데 저 여자도 아들을 주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 도와준 것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지?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왜 이렇게 일하시느냐? 그런 물음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객관적인 생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끝까지 서로가 생각이 주관적이 돼버려요. 주관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늘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 나에게 편하게,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늘 그런 결론이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함께 하셔,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난 잘 됐고는 실패했어, 난 성공했고는 안 됐어.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쟁이 신앙인의 그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의 모든 기독교인 생각이 이렇게 주관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관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걸림돌입니다. 그 주관적 생각이 갇혀버리면 결국 객관적인 시각에서 하나님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하나의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런 주관적 생각들이 지금 현실과 안 맞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날 도와서 일이 잘 되게 하신 것이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게 당연하죠. 안 도와줘야 되죠. 그럼 따라서 세상 모든 일이 실패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과연 믿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믿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현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는 그 잘 되고 못 되는 것, 잘 살고 못 산다고 하는 것이 믿음과 무관하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잘 산 사람은 잘 살고 못 산 사람은 못 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뭐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믿음과 상관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이걸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그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입장에서 나에게 유리하게만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랬죠. 하나님이 레아와 라헬 그 두 사람의 소원을 똑같이 다 들어준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그들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아니라겠잖아요. 그들 소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들 소원에 담겨있는 그들 탐욕, 탐심, 그걸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원 성취라고 하는 게 뭐 하나님이 날 도와서 잘 되게 한다, 그것이 아니고 결국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탐심이 소원 성취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레아와 라헬 소원은 딱 하나였지 않습니까? 아들 낳아가지고 상대방 이기고 내 위치를 굳건히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게 소원이었거든요. 결국 그 탐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밝힌다는, 죄를 밝히기 위해서 죄를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과 뭐 동일한 것이라면 결국 그들 탐심이 우리의 탐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발을 받아야 돼요. 레아 라헬처럼 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이기고 싶어하는 경쟁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 이길 힘을 달라,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레아 라헬의 죄가 뭐 그때 그 당시 그 두 여자 죄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죄의 길이다.
인간의 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25절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나갔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자기 처자식을 모두 데리고 고향 땅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라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곱게 보내지를 않아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다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막 그대로 있으라. 그래 만류합니다. 붙잡죠. 그러면서 품삯을 정의라 그래요. 이걸 보면은 그동안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막 거의 공짜로 일을 시켜 먹었겠죠. 이게 라반 입장에는 그래요. 그동안 품삯도 주지 않고 일을 잘 시켜 먹었는데 그 덕분에 또 재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런 야곱이 고향 돌아간다고 하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그냥 과거에 놔줄 수가 없는 겁니다. 붙잡아 놔야만 자기가 유익이 되거든요. 일을 더 시켜 먹을 거니까. 더구나 야곱이 또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야곱 때문에 재산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품삯을 주더라도 보내기를 싫어한 것이죠. 야곱만 일꾼도 없어 하면 그리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도 언제까지 라반의 집에서 일만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장이 되었으니까 또 자기의 재산, 또 자기의 어떤 그 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30절에 보면은 나 때문에 외삼촌의 집은 하나님께 복을 번성해졌는데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또 이렇게 하나에게 또 이제 제시를 해요. 너 때문에 번성해졌으니까 재산 얼마라도 줄까? 그런 의미였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럽니다. 지금 당장은 뭘 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게 32절부터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아롱졌다는 얼룩지다 그 말이에요. 얼룩진 무늬가 있고 또 점이 있고 검은 것을 가려내고 또 염소 중에서도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을 가려내어서 그걸 내 품삯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라반이 네 말대로 해라 그럽니다. 그 양 염소 중에 보통 그 색깔이 흰색이잖아요. 어렁주고 점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라반 그까지 끝쯤 했을 거예요. 네 말대로 해라. 그래서 이 라반이 순염소 중에 이제 얼룩 무늬 있는 거 또 점 있는 걸 가려내고 아들들 시켜가지고 또 암염소 중에서도 뭐 흰 바탕에 아롱지 거 점 있는 걸 다 가려내가지고 자기 아들 맡겨서 어떻게 하냐면은 야곱의 짐승하고 라반 짐승하고 사흘길 멀리 떨어진 길을 데려가라 그래요. 짐승들 서로 멀리 떨어놓은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야곱의 얼룩지고 하는 그 짐승들이 가까이 있으면은 또 교미해가지고 자기의 그 양떼에서 얼룩증이 나올까 봤어요. 아예 방지하려고 멀리 떨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 재산이 많이 가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라반의 양과 염소를 치면서 어떤 술수를 부리냐면은 버드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 신풍나무에 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가 내게 하고 그 껍질 벗긴 나무 가지를 양떼가 와가지고 물 먹는 개천에 세워가지고 그걸 이제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걸 본 양떼 또 염소떼가 교미하고 새끼 낳았을 때에 이상하게 얼룩무늬 있고 점이 있고 그 한 것을 낳았더란 얘기예요. 또 야곱은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만 그렇게 한 겁니다. 약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그 나뭇가지를 안 보여요. 결국은 라반의 그 짐승은 약한 것만 되어지고 야곱의 짐승은 튼튼한 그런 짐승들로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야곱 재산이 아주 번창하게 되었다.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 여긴 것입니다. 뒤에 31장에 가면 그런 말이 나와요. 31장 6절 보시면은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젖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젖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레아와 라헬에게 하는 그 말입니다. 라반이 자기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억울한 내 편을 들어서 라반이 젖 믿는 걸 주겠다 그러면은 새끼가 젖 믿는 것만 나오게 하시고 얼룩무늬 양을 주겠다고 하면은 새끼가 얼룩무늬 있는 양만 나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라반은 부당하고 자기는 억울하니까 하나님 억울한 자기를 도왔다는 것이죠. 그게 야곱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공평이었습니다. 사실 양이나 염소가 나뭇가지 어떻게 본다 해가지고 얼룩무늬 있고 젖 믿는 그런 새끼를 낳는다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뭇가지보다 그 새끼 낫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야곱이 어디서 들었는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염소 양이 나뭇가지를 보고 그런 얼룩무늬 젖 믿는 새끼를 낳은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뭇가지를 봤기 때문에 그런 새끼 낳은 게 아니에요. 야곱도 그런 생각했죠. 자기 의도대로 나뭇가지를 본 양과 염소가 그런 새끼를 낳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도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이 얘기란 더구나 야곱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겼을 때에 하나님은 억울한 자기를 돌아보신다. 그러니 라반 걸 빼앗아 내게 주신 것이야. 그런 생각 하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곱 입장할지라도. 근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의 억울함을 들어주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실 안에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고 믿는 신자도 억울한 일을 겪으며 살아가는 게 세상 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억울함 갚아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에 그런 건 없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억울함 갚아주신다 할지라도 남의 걸 빼앗아 가지고 주는 방식으로 갚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야곱이 사용한 방식, 가지를 만들어 보게해서 새끼를 낳게 하고 그런 방식은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든 상관없이 그런 방법을 쓴다는 게 부당한 것입니다. 어쨌든 라반의 것을 지금 빼앗기 위해서 술수를 부린 거잖아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생각대로 되게 하신 것이 야곱 편을 들어주신 것이라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의 좋지 않은 방법을 인정했다. 그런 의미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부당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다는 야곱의 말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야곱 자기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야곱의 주관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야곱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라반도 옳지 못했지만은 술수를 부려가지고 라반 재산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려고 한 야곱도 옳은 건 아닙니다. 결코 옳은 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라반도 책망하시고 야곱도 책망하시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책망해서 서로 잘못도 고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라반에게는 그동안 부당하게 야곱을 착취한 것을 내놓게 하고 야곱은 또 그걸 받고
라반에 대해 말 푸늘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다운 관계라 그 말입니다. 근데 만약 성경이 그런 내용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전혀 혼란스럽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 윤리 도덕이 맞으니까.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하나님답지. 딱 맞잖아요. 잘못한 건 책만 받고, 뉘우치고,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게 지금 교회가 생각하는 신앙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술수를 책망하시기보다도 오히려 야곱 편을 드시는 것처럼 일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쉽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야곱의 잘못된 부당함을 그냥 놔두냐 말이에요. 라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라반과 야곱의 그 잘못된 것, 부당한 걸 책망하시면서 서로 보상하게 하고 마음 풀게 하시고 또 친하게 지나게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겠느냐? 만약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인간이 서로 친하게 잘 지낸 것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뜻을 성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 관계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인간관계 개선, 거기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택한 백성의 관계, 그게 문제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인간끼리 관계, 이건 하나님의 또 관심에 들어있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교인들끼리 친하게 지낸다, 좋은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결국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지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면서 드러내는 악한 본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알게 하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어진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능력과 그 은혜,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걸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감사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야곱에 대해서 다르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야곱 생각대로 그 술수가 분명히 잘못된 거 많은데 그 생각대로 되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해서 야곱 탐심을 드러내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야곱은 아직도 자기가 한 일이 탐심이다. 모르죠. 내 일 잘 된 게 나의 어떤 그 탐심을 드러내게 하는 일이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날 도왔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그 탐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는 그 길로 계속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내라 그럽니다.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내로 인해서 당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그 인내함 속에서 하나님 뜻이 성취된 길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감사하는 게 그게 신자란 얘기예요. 결국 야곱에게 일하신 것은 야곱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일이 아니고요. 야곱을 세워서 하나의 도구입니다. 세워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봐라. 나는 이르간 여호와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내가 잘된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이다. 그 사실 하나를 증거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신자의 모든 감사와 찬송,
모든 동일하게 나옵니다. 똑같은 것으로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원받았다. 그렇게 나와지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라반도 야곱도 책망하시면서 서로 잘 지내게 하시고 그렇게 했다면 좋은 인간 관계만 남을 거예요. 그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한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시각, 그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 그게 객관적 생각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염두시해야 돼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 영광을 위해 일해. 그렇게 말한다고 순순히 그렇게 순종되어질 수 있는 인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의 탐심을, 죄를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일해 가시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의 그 믿음의 중심에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신다면은 내 일이 잘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고 여러분 도우시는 것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으셨고 그 도구로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이 잘 됐으니까 하나님 날 도우셨다. 그 자체가 결국 탐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탐심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탐심이죠. 나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도와줬어. 나 이런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나를 보이고 싶어하는 게 탐심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믿고 싶은 생각이 아마 사라질 겁니다. 그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탐심으로 가득하거든요. 나를 위한 탐심으로 가득한데 그 탐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또 내 편이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편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믿고 싶은 생각이 안 나오죠. 근데 그런 반응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탐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가 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탐심,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손을 내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 은혜와 사랑에 무릎 꿇고 나오게 되어지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 역사고 하나님 작품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 믿음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거 이게 기준돼 가지고 은혜를 차별하고 은혜 받았고 못 받았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모든 일에서 나의 탐심을 보는 것이고 그 죄 가운데에서 탐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내가 보게 되어진 사실 은혜입니다.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건 못 되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끌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 보면은요. 그 야곱이라는 인물 일찌감치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건. 아무 쓸모 없지 않습니까? 사기만 칠 줄 아는 그런 인간인데요.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끌어가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야곱의 그 사기치고 술수 부리는 그 죄를 덮고도 남을 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신앙 잘해서가 아니에요. 당장 버림마땅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탐심, 죄보다도 더 크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남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십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실감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은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알게 된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 백성들이 늘 증거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 있는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늘 내 탐심 가운데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늘 내가 내 편인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내 생각대로 해석해가는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야곱처럼 내 일이 잘 됐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좋아했고 일이 잘못되면은 하나님 은혜가 멀어졌다고 실망했던 그런 우리의 탐심, 그 죄를 우리가 늘 보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에서 걸어간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붙드시고 끌어가시는 은혜와 사랑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높이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오직 그 믿음의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